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13일 화요일 말씀 탐욕에 대한 지혜자의 경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 말씀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탐욕에 대한 지혜자의 경고를 담고 있죠.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두 대상이 등장해요. 관원과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만 다르죠. 그래서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보면 관원이 나오는데 마치 분위기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서 그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것이 음식이 아니고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부자 되기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음식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 즉 달리 표현하면 부정적인 재물, 뇌물과도 같습니다. 이 관원이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그 어떤 돈을 제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관이 어떤 보통 사람을 그 돈을 줘가면서 그 식사의 자리나 그런 데 초청할 일이 없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탐관오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이게 그 6절과 연결이 되는 6절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데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것을 관원이 나서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을 더럽힐 만한 누군가가 나서줘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물을 줘가면서 이 일을 시킨다 하는 거죠. 이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11절 때문에.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관원도 당신을 불렀을 때 그 돈을, 그러니까 재물, 자기 목숨과 같은 재물을 주었을 때에는 이것이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이루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에게서 그 돈을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러운 돈을 잘 이렇게 일을 성사시켜서 그 돈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관원이 가만히 내버려 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그러니까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자인 거죠. 이 사람이 너에게 음식을 베풀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돈을 주려고 할 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 그가 탐하는 재물, 즉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탐하는 것처럼 너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너를 위하여서 그러한 말을 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그것을 너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 말이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결코 너에게 준 그러한 돈, 목적을 가지고 준 돈, 그것을 결국은 너는 뱉어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목적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상응하는 이상의 더러운 짓을 해야 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그 사람에게 네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한들 그 사람은 너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분위기에서 나누었던 그런 말들이 너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은 너를 도구 삼아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너를 위하여서 돈을 주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역시 그 더러운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인 거예요. 옛 지계석을 옮기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여 강탈하여 빼앗는 것, 그것을 앞서서 하라는 목적에서 그 돈을 주는 것이지 결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이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네가 먹은 것도 다 뱉어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준 돈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역시나 너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뱉어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그 사람에게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대적자를 두게 되어질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죠. 11절 역시 같이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 네가 그 돈을 목적을 삼아서, 자리를 목적을 삼고 명예를 목적 삼아서 살게 되어지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목적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 삼아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에 만족하며 정당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선택을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일에 관계가 되어지고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전혀 들리지 않고, 아유,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구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줄 알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말이 들려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9절이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섣불리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의 귀를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사로잡혀서 뭐에 씌어가지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구 하나가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영원할 수 없는 것, 결코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겨도 영적인 시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찌하든지 악한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넘어뜨리는 방법은 물질이에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넌지시 건넬 때 삼자는 그것을 알아보는데 당사자는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는데 혹여라도 내가 놓쳤을 때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들을 길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 속에서 참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 단순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